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가지고 버가모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안다.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희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 스무나 교회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그들이 처해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 줄을 알고 계신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우리의 형편들도 우리 주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의 아름다운 교회의 형편과 사정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거기는, 너희들이 있는 거기는 사탄의 위,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자리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다. 이 사탄의 자리란 말은 왕적인 권위의 자리입니다. 이게 사탄이 왕으로 주배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왕으로 주재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로마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수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적인 행정의 수도가 지금 이러다 버가모가 되어졌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곳이 수도가 최고 번화한 도시고 번성한 도시고 최고로 큰 도시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거기는 지금 현재 사탄의 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임금이 사는 곳입니다. 세상에 임금이 사는 곳이 곧바로 사탄의 위가 있는 것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는 곳이 바로 사탄의 위가 있는 것이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사는 곳이 사탄의 위가 있는 것이요, 악한 자가 사는 곳이요, 거기는 살인자가 사는 곳이요, 세상 신이 있는 곳이고, 옛뺀 용, 마귀, 사탄이 사는 곳이 바로 사탄의 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사는 곳,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가 사는 곳, 행음하는 자가 사는 곳이 모두가 다 사탄의 위가 있는 자리. 그래서 여기는 니고라 당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행음하고 니고라 당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곳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사탄의 위가 있는 자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사탄의 위가 있는 자리에 거기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 굳게 잡았다면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굳게 지키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체포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힘, 권능, 능력, 권력, 세력에서 유래되는데 놓치지 않고 굳게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 보면 모두 예수님이 굳게 잡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발람의 교훈을 굳게 잡는 것,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잡는 것, 너희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래서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어줍니다. 자, 용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목사님들을 붙잡고 있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마귀가 모든 것을
발람의 교훈을 붙잡고 있고 옛뱀 마귀 사탄을 붙잡고 있고 모두 다 마귀는 마귀가 붙잡고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종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결과는 예수의 마귀 즉 옛뱀 마귀 사탄을 붙잡아 그들을 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사탄의 위가 있는데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무수하고 도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 모든 환경을 잘 이겨내신 데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좋은 것으로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은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탄의 위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 안디베와 같은 훌륭한 선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반대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잡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듣습니다. 안디바와 같이 훌륭한 순교자적인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자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지 못한 까닭에 결국은 이단에 미혹되어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라든가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이런 여호와의 정인이라든가 제7 안식 예수 재림교라든가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 섞여 있는 것을 붙잡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게 붙잡아야 미혹받고 현혹되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발람의 이름 두 이름을 같이 함께 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다 얻고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많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예수님 둘을 같이 붙잡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지 세상은 붙잡아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붙잡고 세상도 조금 붙잡고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둘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어떠냐? 어떤 축복이, 어떤 특징이 주어지냐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름도 누구도 죄를 용서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떤 신도 없습니다. 마호메도 부처도 어떤 신도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 이만희도 안상홍이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선명이도 박태선이도 어떤 누구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얘를 용서해 주시면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구의?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아버지께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습니다. 내가 쫓김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게 없다. 심판을 안 받고 우리는 영생, 영원히 사는
복된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거 막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 이 세상에 그만 추구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 용서 받은 것, 정말 내가 구원받았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엄청난 축복.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는 모든 귀신도 떠나가고 새로운 방언다고 모든 병도 고쳐지고 무슨 해를 받아도 받지 않고 몸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받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무슨 해를 봐도 해를 받지 않은 이런 복된 주인공.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는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이 장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예배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 시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름, 그래서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비밀, 아름다운 축복,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안디바라는 말은 무엇을 반대하여 또 무엇을 대신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란 말. 그래서 이 말은 아버지란 말과 무엇을 대신하여 무엇을 반대하여 두 단어가 합성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안디바라는 이름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하는 뜻이 된다. 아버지를 대신하는 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희망이 되는, 오늘 안디바와 같이 나와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 자리에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순교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또 이 안디바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순교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래서 이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하는 모든 일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반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이 하는 모습과 같이 할 것이 없고, 사탄은 전부 다 반대입니다. 사탄이 말하고 사탄이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다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인, 이 정인의 말은 말티르, 이 말은 즉 순교라는 말입니다. 정인이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법적인 반대 우리는 정인 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인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성도가 되자마자 그들은 어떤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을 믿고 정인이 된다는 말은 나는 바로 순교하는 죽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그런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잊어버려요.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하고 번성되는 것만 찾고 있지,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는 나는 핍박을 받아 죽는다는 그런 각오는 전혀 없습니다. 왜? 온 세상에 너무 살기 좋아서 그렇습니다.
옛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종교의 자유도 해가지고 모두가 어떤 특혜를 누리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 즉 정인이 된다, 그건 바로 순교다. 언제 잡혀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정인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는 그 정인이죠. 믿습니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면 곧바로 그는 순교, 죽음을 당한다는 이 말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기독교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기독교가 오히려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냉담하고 반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교회에 다닌다 안 다닌다 이것도 숨기고 감추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어떤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 권사입니다. 그렇게 내 앞에 와서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서 저는 사는 사람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바로 정리되면 순교는 잡히면 죽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잡히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순교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입니까?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핍박을 당해서 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고 짐승의 밥이 되고 불태워 죽는 이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되는 믿음이 확실히 드러나는데 지금은 그런 믿음이 나타나지 않다. 지금은 모두가 또 숨어 있어도 뭐가 뭔지는 모르는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지금도 똑같은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희생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교, 죽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는 거, 예수 위하여 죽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죽는 것,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든지 조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든지 남을 위하여 죽는 이것이 순교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냥 죽는 건 전부 그냥 일반적으로 죽는 죄의 대가로 죄의 삭스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희생하며 죽는 그런 복된 정인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 내 인격도 포기하고 내 돈도 포기하고 내 명예도 포기하고 내 모든 건강까지 다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언제 참수를 당한지 목이 잘려질지 모르는 이런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장소를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디바나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지 않았으면 안디바는 순교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아름다운 꽃은 정원에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썩은 물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온갖 불의와 부패 그리고 우상 숭배의 부도덕한 악한 연못에서 피를 뿌리고 붉게 피어나는 작은 꽃입니다. 안디바는 오직 예수님의 충성된 정인이 되기 위하여 그 아름다운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짓 것을 내 목숨을 내어놓고 모두 반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도시 사탄의 위가 있는 그런 버가모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살기 위하여 안디바가 죽음이 두려워서 버가모 시를 도망쳐 빠져나갔다면 그는 순교자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라는 칭송,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우리 앞에는 곧 무서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마에 나 손에 666 짐승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제 곧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되었기 때문에 곧 가까이 다가와서 666인을 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이럴 때 그때도 오늘 안디바와 같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지키고 이기고 내가 표를 받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 나아가는 신앙이 순교의 신앙이고 이 마지막 때는 666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보낸 마지막 서신을 통해서 곧 구름 타고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야, 내 충성된 정인 박기호야, 이런 부름이 있는 영광스러운 한마디로 칭찬의 영광, 이 소리가 바로 호령과 큰 나팔 소리, 충성된 정인 안디바야, 충성된 정인 박기호야, 큰 이름을 부르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그때 그 영광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칭찬 한마디 듣도록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고 흥분하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린다는 말은 거절한다, 부인하다, 사절하다, 배반하다는 뜻인데 극악적인 최후의 죽음의 환경에 처하게 된데 그때 어떤 모습이냐?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부류가 나타나면 대개 5개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째, 도망갑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환경이 오면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둘째, 거기에 그냥 동화해버립니다. 셋째, 예수님의 배반합니다. 넷째,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굴복하고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다섯째, 끝까지 인내하고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안디바는 끝까지 거절하고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폴리갑이 순교할 때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끌려나온 백발의 감독 폴리갑에게 총독은 당신은 고령에 생각하십시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가이사로 맹세하노니 놓아 주겠소.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의연히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리스도께서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으니 내가 어떻게 나의 구주시오 나의 왕이신 그분을 모욕할 수 있겠소?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또 다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기를 권하는 총독에게 폴리갑은 정색하고 다시 대답합니다. 당신이 헛되이 서두르고 있으니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가이사로 맹세해야겠소. 당신은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모른 척하지 마시오. 내가 하는 말은 단단히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한다면 내게 하루를 정해 주시오. 당신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오. 오히려 얘기합니다. 그러니 분하고 격한 총독이 소리쳤습니다. 내 수중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폴리갑은 천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야수를 부르시오. 우리에게는 약한 것을 택하기 위해 선한 것을 회개하는 습관이 없어. 약한 데서 의로운 대로 바꾸는 것이 내게 합당하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많이 달라드는데 나쁜 것, 약한 것을 택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버리고 갈 수는 잘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약한 것을 택하고 좋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그렇게 채우게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야수를 아무렇게도 엮이지 않으니까 회개하자면은 당신은 불로 태우겠소. 그러니까 폴리갑이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당신은 1시간쯤 지나 잠시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이는 당신의 장차 이런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악인을 기다리는 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무엇 때문에 주저하시오? 자, 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짐승 겁내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불로 태워 죽인다. 그러니까 그 불도 아니니까 1시간 남짓하면 내가 불로 태워지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영원한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몰라서 그러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취급하시오. 총독이 명령이 떨어지자 사방에 흩어져 있던 불소서기와 나무를 모아가지고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인데도 더욱 소리를 피우며 이 일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자, 그런 군중들이 그렇게 같이 따르고 했다가 같이 그냥 또 불태우는데 같이 불소식에 나무 막 갖다 드립니다. 안식일 율법을 어긋나게끔 하면서 율법을 거역하면서까지도 이렇게 권력과 같이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인들이 나무더미에 불을 붙이기 전에 불 속에 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폴리갑이 말합니다. 나를 이대로 주시오. 내가 불에 견딜 만한 힘을 주신 분께서 당신들이 못질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이 불길 속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남아 있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못 박히지 않고 손을 뒤손을 묶여서 그 길박이 돼서 불 속에 죽었습니다. 죽는 것이 무서워서 믿음을 버리고 삶을 택하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택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버리게 되면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외식하고 거짓말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진리가 잘못되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진리를 대적하면 믿음에 관하여 버린 자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에 배반하는 자가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에 죽은 믿음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666과 마지막에 싸우기 위하여 충성된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정인이라는 것은 바로 순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폴리갑과 같이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정인이 되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의 현장, 위치,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심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여건을 다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충성된 정인이 되어 정말 순교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왔다면 그 아름다운 은혜의 현장을 잊고 절대로 그 현장이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